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2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 한 해는 역사상 없었던 굉장한 변화와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혼란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어둠은 아주 어둠으로 드러나고 빛은 아주 밝은 빛으로 드러나는 이런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쓸 때 그런 상황이 어쩌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세상은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실라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베드로서를 쭉 읽어보면 베드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큰 환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시대를 네로 시대일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네로 시대였으면 AD 약 64년 정도일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학자에 따라서는 도미시아누스 황제 시대, 이거는 약 AD 95년 정도, 한 30년 더 지난 후죠. 그랬을 때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실라가 베드로의 이름을 빌려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네로 시대 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도미시아누스 황제 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로마 당국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한 적이 없었다, 그 기록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미시아누스 황제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이라는 것이 꼭 무슨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해지는 핍박도 있지만 문화 속에서, 또 가치관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이미 핍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로마 시대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로마 신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그 고기를 먹고 이러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으면 너는 이제 왜 그런 걸 안 먹냐 하고서 이제 조롱하기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엔 점점 더 미워지고 이제 더 핍박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문화 속에 이미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미 그 네로 시대에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지금 베드로가 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라. 이게 참 힘든 얘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참아라.
그런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그거는 아무 칭찬도 없는 거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해서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 네가 죄가 많아서 고난 받으면 그건 뭐 마땅히 그냥 받을 고난이지만 죄가 없는데 선을 향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하겠느냐. 그러니 그것들을 어려움들을 참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만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선을 행함으로 선을 하면 칭찬도 듣고 보응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 반면에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마귀가 그 상황을 이용해서 고난을 주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난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겠거니 하고서 그냥 참고 지내면서 힘들게 지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그 베드로가 지적하면서 얘기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과도하게 어렵게 하는 그런 마귀들에 대해서 대적하라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대적하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이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세월, 그 세월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를 사랑한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예수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말씀이 이제 8절에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를 이거 영어로 해석하면 여기에 이제 exalt, 영어로 exalt 한다는 것은 아주 막 날뛰듯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날뛰듯이 기뻐하는 그런 기쁨으로 기뻐한다. joy, with joy, 기쁨으로 기뻐하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라 filled with glory,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종류의 기쁨,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런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광의 기쁨, 그 영광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걸 누리게 한다. 그것이 이러한 상황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 있는 이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과 일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된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2012년에 중국에서 중국 우르무치에서 중국과 타지키스탄의 접경 지역 쪽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차를 몰고 가다가 주님께서 어느 곳에 내려서 거기서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도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차를 돌려서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12년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2012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미 시작됐는데 그때 나한테 알려주신 건지 그때 시작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하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드리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직 뭐 세상이 다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코비드-19 이후로 세상이 아주 급속하게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들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보도에 의하면 맨 처음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중국 우한에서 있었던 일들,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전 세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포심을 줬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 이제 방역복 그 방진복 같은 옷을 입은 그 방역 요원들이 와서 그 사람들 막 붙이고 차에 태워갖고 가고 이러는 그 장면이 온 세계에 퍼져갖고 사람들을 이제 극도의 공포에 쌓이게 했는데 그게 가짜랍니다. 가짜로 만든 영상을 전 세계에 퍼뜨려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전 인류 가운데 조장을 했어요. 누군가가 어떤 플랜에 의해서 이러한 공포심을 조장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도하는 모든 언론과 많은 주요 국들의 그 행정 당국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권 침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방역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방역 정책이 전부 록다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백신을 또 늦게 구해서 전반기에는 록다운 위주로 하고 후반기에 가서는 이제 또 백신 맞으라고 이제 백신 확보하고 나니까 백신 맞으라고 이제 막 강조하고 그러는데, 이 록다운이라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얘기는 초기에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초기에. 갑자기 환자가 너무 빨리 늘어나면 병원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 속도를 조금 늦추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이제 록다운인데, 이거를 어차피 지금 그 바이러스 퍼지는 속도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시안을 다 봉쇄하고, 그래서 1,200만 인구의 그 시안을 봉쇄해서 삼성전자 그 공장도 지금 셧다운 됐다는데, 이런 방식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록다운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오미크론이 나온 지 11월 초에 나왔는데 미국 신규 확진자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오미크론이에요. 벌써 한 2달만 지나면 다 퍼지는 거예요. 이미 다 퍼졌어요. 다 퍼졌어요. 그래서 극히 초기에만 유효한 정책인데 이걸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를 야금야금 다 침해해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침해하는 거의 핵심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그죠? 이 사람에게서 옮기니까 사람을 멀리하라는 정책이 이제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의 통계는 이 기간 동안에 청소년들이 자살해서 죽은 숫자가 이 감염돼서 죽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 자살하는 숫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아주 어린아이들에게는 지금 이제 그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능이 20%나 감소했다는 거죠. 이 사회적인 활동과 이 건강한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능도 발달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들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공포가 자녀들에게 다 전달이 되잖아요. 투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이 두려움 속에서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 록다운 해가지고 이 생겨난 문제들이 아마 그 세대, 지금 청소년과 어린아이들 세대에 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자라났을 때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백신이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가 지금 다 세상이 다 아는데 계속해서 백신을 맞으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강제로. 어제 뉴스에 이스라엘이 4차 접종을 시작했대요. 4차. 아니 1년에 백신을 4번씩이나 맞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런 반면에 다른 치료법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동물 구충제인 이버맥틴이라든지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런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언론과 그 빅테크들이 다 지워버려요. 보도를 안 해. 그래서 마치 이 질병에 대한 치유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 몰고 가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어떤 이스라엘의 어느 학자가 미국에서 파는 그 진통제 중에 베나드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베나드릴이라고 하는 그 성분하고 우유에 있는 성분하고 해서 조합을 해서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게 이제 밝혀져 갖고 논문을 이제 최근에 냈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전혀 보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자에서 만드는 약만 치료제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안 됐는데 엄청 비싸잖아요. 이러던 와중에 2020년 10월 4일 Great Barrington Declaration이라는 Great Barrington 선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나왔어요. 거기에는 주로 미국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이 넘는 학자들과 의료 전문가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잘못됐다. 록다운 정책은 잘못되는 것이고 치료법에 대해서 좀 오픈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들이 의논하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제안을 해가지고 제가 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일반인들로 서명한 사람이 90만 명이 넘었어요. 그 청원을 하고 있는데 안 해. 왜 이것을 파우치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하고 그 미국 보건기구 NIH라는 게 있어요.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 또 이제 이 파우치, 안토니 파우치라는 사람은 그 나이에이드라고 해서 알러지와 감염병 연구소 소장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 한마디 하면 다 그것대로 가는 거야, 방역 정책이. 근데 이 사람은 방역 전문가가, 면역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진짜 방역 전문가는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면 미국 보건연구소가 NIH가 1년에 사용하는 연구 자금이 429억 불이랍니다. 429억. 그거를 나눠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학자로 살아남으려면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뭐 얻어먹을 풍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파우치가 불리는 연구 기금이 61억 불이라는 거예요. 61억 불. 그리고 이 연구 기금에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 돈 줬죠. 그거 안 줬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금을 가지고 모든 학자를 통제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했다 하면 잘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Great Barrington Declaration을 한 사람들은 이제 뭐가지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서명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양심상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얘기를 했는데 많아요. 응답을 안 하고 계속해서 점점 더 이 파우치가 어린아이들에게도 백신을 맞춰야 한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 인류를 굉장한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고도로 조직화된 세력이 있는 것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일관되게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똑같은 방역을 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제 끊임없이 그 차별금지법을 이제 제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정말 피곤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 진보라고 자처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이걸 또 올리고 또 기각되면 또 올리고 이런 거를 지금 뭐
제가 기억하기로 한 7, 8년 계속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김조광수라는 그 동성애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서부지방법원에 그 동성혼을 인정하라고 하는 소송을 내가지고 그 소송이 거의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아는 분이 거기 법원장을 해가지고 제가 간곡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전뜰하고. 어떻게 넘어갔어요. 그분이 이제 안 하고 넘어가고 얼마 있다가 대법관이 됐어요. 그래서 운동을 잘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교회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지금 많아요. 호주도 그렇고 카나다도 그렇고 동성결혼은 잘못된 거다 이 얘기를 하면 몇 년씩 감옥에 가야 돼요. 이런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하는 기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이제 한국에서도 계속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국경을 개방하는 그 문제가 이제 미국이 이제 바이든이 되자마자 국경을 다시 다 열어봐가지고 난민들이 그냥 수십만 명이 지금 이제 미국으로 몰려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왜 국경을 자꾸 열려고 그러느냐? 인종 간의 구별을 다 없애는 거예요.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다 뒤섞어서 아무 데나 가서 살아도 돼. 아무 데나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 이게 소로스가 지원하는 오픈 소사이어티, 열린 사회 재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다 국경을 없애고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가 그걸 다시 전복시켜서 다 오픈 소사이어티, 국경도 없애고 인종 간의 차별도 없애고 종교 간의 차별도 없애고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상사회가 되나요? 그럼 다 망하는 거죠. 이제 이런 국경을 개방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좌파에서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난민들 다 받아들이는데 심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난민 그 소송을 걸면 2년인가 한국에 체류할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우리나라도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몰라요. 난민 신청을 안 하면 바로 쫓겨나는데 신청하면 2년인가 합법적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려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유럽의 그 political correctness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 인정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것과 미국의 이제 여기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wokeism이라는 겁니다. W-O-K-E 하면 woke 깨어난이라는 뜻이잖아요. 깨어난. 그러니까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wokeism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는 백인 우월주의 역사다. 그러니 모든 미국의 역사는 다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신대륙으로 다 건너왔잖아요.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건너와서 종교의 자유를 구가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가 다 평등한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왕족과 귀족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공화국적인 가치와 기독교적인 가치의 바탕 위에 건국한 것이 이제 미국이에요. 근데 그게 백인 우월주의였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화국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그냥 무질서와 혼란만 남게 돼 있어요. 그것을 지금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리로 갔어요. 이미 사회가. 그래서 그 Black Lives Matter, 그 흑인의 생명도 귀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데모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 계속 돈을 내고 사람들 동원해서 돈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미국의 법질서가 무너지는데 약탈하는 것.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을 백인이 아닌 사람이 하면 괜찮아. 그건 정당한 거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못 살고 그러는 거는 백인 우월주의 때문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회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거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주가 미국의 텍사스와 플로리다인데 텍사스와 플로리다로 사람들이 이사한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텍사스와 플로리다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붕괴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 제가 오늘 러시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서구 사회에는 우리나라도 많은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구 사회는 러시아에 대한 그 근거 없는 공포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폴레옹이 이제 1812년에 러시아 침공했다가 실패하고 물러나왔잖아요. 그 이후로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가 있어가지고 그 예를 들면 그 1853년에 크리미아 전쟁이라는 게 났었는데 여러분은 혹시 그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이팅게일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이팅게일이 등장한 전쟁이 그 크리미아 전쟁입니다. 1853년. 이 크리미아 전쟁이 이제 본래 오스만 터키,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한 오스만 터키와 러시아의 전쟁이었었어요. 그 전쟁의 발단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그 교회에 대한 관할권 가지고 싸우다가 그 러시아와 그 오스만 터키가 싸우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를 편들지 않고 이슬람 국가인 터키를 편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졌어요. 왜?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무조건 러시아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전쟁의 그 흐름이 어디로 갔냐면 이 동아시아로 와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약점이 항구가 없어요. 항구. 저 이 유럽 쪽에서는 발틱이나 그 흑해로 나가려고 하면 거기 아주 겹겹이 막혀 있어가지고 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러시아 함대가. 또 이쪽에 그 흑해 쪽에 그 보스포러스 해협 때문에 거기서도 빠져나가니까 터키가 딱 막고 있으면 러시아 해군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해안 쪽, 동쪽밖에 없잖아요. 근데 동쪽에 얼지 않는 항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해서 한국을 먹고 싶은 거가 굉장히 많았죠. 그게 이제 20세기 초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의 원인입니다. 청일전쟁도 그렇고 러일 전쟁이 1904년에 났는데 그 러일 전쟁을 뒤에서 일본을 부추겨서 러시아와 싸우게 한 게 영국이에요. 영국이 그렇게 했어요. 다 기술 대주고 군사 대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일본이 싸우게 했는데 일본은 사실은 러시아의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와 싸우다가 겨우겨우 이제 러시아 함대를 물리치고 그 만주 쪽으로 이제 진군을 하기 시작하는데 러시아는 원래 전쟁할 때 지구전을 합니다. 자꾸 끌어갖고 이제 후퇴하면서 안으로 자꾸 끌어들여요. 그러면 이 러시아 땅이 너무 크니까 보급로가 길어지잖아요. 보급로가 길어지고 겨울이 되면 망하. 그 다음에 싸울 수가 없거든요. 결국 다시 쳐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살살살살 후퇴하면서 일본군을 끌어들이고 있던 중에 가만 보니까 영국이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일본이 망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급히 중재했어요. 중재해서 그냥 전쟁을 끝냈는데 일본은 전비는 많이 들였는데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먹고 만주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러시아를 둘러싼 이런 일들을 계속했고 심지어 그 일본은 1917년에 그 1차 세계대전 와중에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돈을 누가 내줬느냐? 일본이 내줬어요. 일본이 그 가상 적국인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돈을 내줘가지고 혁명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917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1991년 러시아 소련이 망할 때까지 이제 공산화가 되었잖아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독재자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헌법에 못 박은 나라 러시아예요. 러시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질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옹호하는 세력이 지금 누굽니까? 러시아겠습니까? 서구 사회겠습니까? 서구는 이미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와 서구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두고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유럽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를 가지고 그 러시아를 압박을 하는데 이제 며칠 전에 푸틴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제 러시아의 서부에서 가스값이 엄청 올랐어요. 엄청 비싸졌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러시아를 비난하거든요. 니네가 공급을 많이 안 해줘서 일부러 올린다. 니네 장난하냐?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니까 푸틴이 이제 화가 나서 하는 얘기지. 지금까지 계속 증산해서 보내줬다. 그런데 가스값이 오르니까 이 독일이 그 가스를 싸게 사가지고 장기 계약을 하니까 싸잖아요. 싸게 사가지고 폴란드에 팔아먹는 거야. 싸게. 비싸게. 그래서 돈 엄청 벌고 있으면서 그걸 러시아 탓을 한다 그러면서 푸틴이 화가 나서 막 니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니네가 에너지 정책 잘못 써서 지금 전기값이 오르고 이러는 건데 왜 그걸 다 러시아 탓을 하냐. 그래서 러시아를 자꾸 적대적으로 만들고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이제 서구가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하고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경제 제재만 하겠다. 그렇게 며칠 전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영국은 그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영국 군대를 지금 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 다 도망갈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서구가 아주 이번에 급속하게 다 무너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 전 세계로 그 글로벌리스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글로벌리스트들이 싫어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독재자들이에요. 이게 민족주의를 내세우면 그 민족의 우월성, 뭐 자기의 문화 우수성, 뭐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 다른 민족하고 섞이고 국경을 없애고 이러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런 독재자를 싫어하는 것이지 그게 공산주의 체제건 민주주의 체제건 글로벌리스트의 관점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는 동향을 보면 이 글로벌리스트가 뭘 하려고 하느냐. 독재자들을 없애는 거야.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독재자들을 없애는 거야. 그러면 지금 시진핑이 타겟이에요. 시진핑. 바이든은 시진핑을 없애는 게 목표예요. 트럼프는 공산당을 없애는 게 목표였어. 공산당을 없애야 전 세계가 평화롭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사는데 바이든은 목표가 달라요.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건 똑같지만은 바이든의 목표는 시진핑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 중화민족주의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그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전 세계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세계가 흘러가고 이 바이든이 되고 나서 그 기후변화 협약에 미국이 다시 가입하면서 전 세계의 에너지 비용이 확 올라갔어요. 미국은 그 알래스카에서 오는 파이프라인을 2개를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 끊어버렸어요. 바이든이 오자마자 그거 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그 석유, 석탄 쓰지 말아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 넘치는 에너지를 이 석유가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다 고갈될 줄 알았더니 계속 유전이 발견돼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많은 에너지를 주셨다는 거가 계속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많은 그 석유 석탄을 쓰지 말라 라고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겠다. 기후변화는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가설일 뿐이에요. 가설. 응? 탄산가스 배출 때문에 기후가 변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구의 기온은 오르락 내리락 저절로 오르락 내리락 했었어.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몇백 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그게 탄산가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아젠다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에너지 코스트가 올라가고 우리도 대선 끝나면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가스값 올리고 전기값 올린다. 엄청 올립니다. 독일은 몇 년 전에 비해서 전기값이 8배가 돼요. 8배. 그럼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3만 원, 5만 원 전기값을 내는데 갑자기 몇십만 원 낸다 그러면 많은 서민들이 그거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죠. 지금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굉장히 옥죄고 있는데 심지어는 최근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영국에서 그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 자동차가 가솔린을 쓰기 때문에 이 CO2, 이 기후협약에 맞게 하려면 자동차를 개인 소유로 없애고 공유하는 전기차만 남겨놓고 그걸 공유하면서 써라. 니네가 뭐 잘났다끼리 저 개인차를 갖느냐. 그럴 필요 뭐 있냐. 그러고서 대중교통을 이제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유를 점점 없애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사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급속하게 몰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러면 여기 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텐데 교회 안에도 이런 글로벌리스트의 관점이 그대로 침투해 있어서 다원주의, 예를 들어서 종교 다원주의, 뭐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면 다른 종교하고 다 합쳐도 되잖아요. 이런 사상이 지금 신학교 안에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또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무너지면 도대체 기독교가 남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것이 대세가 되고 다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수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너희들은 뭔데? 야,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맞다고 그러는데 니네는 뭐 성경도 모르면서 이게 맞다고 믿냐? 이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왜? 이미 다 신학교들이 대세가 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는 신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보면 정말 절망적이에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놀라운 기쁨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늦은 비를 부어주신다.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살아나서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저 남북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기회가 한국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 이 세계적인 대추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어둠 가운데서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빛으로 사는 기쁨, 그 진리를 아는 기쁨,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일까? 베드로전서에서 볼 때 베드로가 이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교훈이 뭐냐 하면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에 충실하라는 것. 자, 복음의 본질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인식하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연히 우리를 택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 붙잡고 하신 것이 아니고 맨 처음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미리 아시고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순종하도록 우리를 순종하도록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써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로는 다 그리스도인들 같고 다 겉으로는 다 훌륭해 보이지만은 성령이 없어서 망합니다. 제가 2013년에 주님께서 큰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가 한국에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근데 그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왜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성령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설교는 다 가짜입니다. 다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그 말이 멋있어 보여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갈 목적지가 있어요.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유업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궁극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핵심 가치는 뭐냐면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죄로 이끌지 않으세요. 죄가 아닌 것,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으로 이끄시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고, 또 그 다음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거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전하기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기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해서 그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 간단하게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랬는데 왜 신령한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번역이 조금 이상해서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버전을 비교하다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번역한 거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 근거가 없어. 왜 신령한이라고 번역했는지.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로기코는 합리적인, 합당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순전하고 합당한 말씀이야. 순전하고 합당한, 합리적인 말씀, 이성적인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를, 그 생각의 틀을 일단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논리적인 것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논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논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모든 우주의 질서가 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 물리적인 질서도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그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질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대표적인 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무겁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이게 왜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것을 집중할 때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이 기쁨은 기도하는 자에게 오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 암송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는 정말 놀라운 기쁨,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각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혹은 이 국가가, 교회 공동체, 혹은 전 세계의 열방 가운데서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금년 안에 계속해서 들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소식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경제적인 붕괴가 올 수도 있고 큰 대지진이 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 혼란과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 영광의 한 해, 그것이 2022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기도하는 영상이 되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의 삶을 이끄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오게 하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금년 한 해 저희를 위해서 예배하신 놀라운 기쁨과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들과 열방과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답고 큰 일들을 우리가 다 목도하면서 살게 하시니 이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능력 가운데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 이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을 사모하고 애타게 구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의 충족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다시는 어두운 길로 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한 길, 아름다운 길, 그 밝은 길로 다니면서 늘 감사와 기쁨이 그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